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보석 같은 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두 종류의 건축자와 그들이 짓는 집을 비유로 들어서 마지막 교훈을 해주시면서 산상수훈을 끝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은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되어 몰려와도 또한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위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에 비유한 것이지요. 그 집은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몰려오고 또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강탈을 할 때는 심하게 무너져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비단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이전 구절들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참된 신자와 외식자를 구분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넓은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역시 외식적인 신자들과 참된 신자들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넓은 길로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 이 형식적인 신자들이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 이게 진실한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단지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만 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구분하셨습니다. 이거 역시 형식적인 신자와 참된 신자를 구분한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는 거짓된 신앙 고백자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은 진실된 신자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부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참된 신자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형식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참된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5명은 미련한 자들이었고 나머지 5명은 슬기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교회 안에 진실된 사람과 거짓된 사람이 함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된 신앙 고백자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올바른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단지 귀로만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합니다. 맥주엘리는 진실한 신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듣는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가 금하시는 죄들을 양심적으로 삼가며 그가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마음의 성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야 한다. 이것이 그가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참된 신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형식적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다. 메추엘리는 형식적인 신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신앙은 순전히 듣는 데에만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다. 그들은 선한 의무를 행할 수도 없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개의치도 않는다. 씨가 뿌려졌으나 싹이 나지 않는다. 그들은 말씀의 거울로 얼룩진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잊어버리는 자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속인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의 수단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히려 불순종이 더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주저앉는 자들이요 결코 여정의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절반쯤 피가 섞인 자들이요 이런 자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천국을 향하는 여정에서 도중에 주저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형식적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는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 진실한 사람과 외식적인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청중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그 비유가 바로 두 종류의 건축자와 그들이 짓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로 진실한 신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참된 신자를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건축자는 지혜롭게도 바위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에 먼저 땅을 깊이 파고 깊이 팠습니다. 언제까지 팠냐면은 바위를 발견할 때까지 팠습니다. 이제 그 바위를 기초 삼으려고 바위가 나올 때까지 그 땅을 판 것입니다. 땅을 깊이 파는 것은 많은 수고와 시간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오늘날에는 포크레인이 있어서 땅을 금방 파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장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큰 빌딩도 쉽게 짓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삽으로 땅을 파야 했습니다. 무척 고된 작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두 삽으로 파낸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것도 바위가 나올 때까지 삽으로 흙을 파낸다는 거 아주 힘든 고된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끝낼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땀을 흘리면서 작업을 하다가 또 쉬어야 되죠.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작업을 하고 또 쉬고, 그래서 몇 날 며칠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놓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바로 이러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많은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 사람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신앙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여기 신앙의 기초는 그 진리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또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런데 참된 신자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기초 놓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진리의 말씀 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것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축자가 바위가 나올 때까지 땅을 팠던 것처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존 버년의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 버년이 자신의 회심의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가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나를 돕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말씀이 화살처럼 와서 내 마음에 박혔다. 그 말씀의 위로를 받은 나는 어느 정도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이 말씀이 7주 또는 8주 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다. 하지만 치열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간신히 얻은 평안이 하루에 20번도 더 들락날락했다. 위로가 왔나 싶으면 금방 근심이 들어왔고 평안이 자리 잡는가 싶으면 어느새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와 죄책감이 들이닥쳤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무려 7주 내내 그랬다.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과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넘긴 일에 관한 말씀이 내 마음에서 천칭 저울처럼 오르내리면서 평안과 근심을 번갈아 가며 일으켰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존 버년이 구원을 얻는 그 과정, 아직까지 회심하기 전입니다.
그 과정에 상당 시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놓고 의심하고 생각하고 고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 발목에서 사슬이 벗겨졌다.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시험들도 다 물러갔다. 그때부터는 두렵기만 하던 성경 말씀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예. 이런 참 오랜 시간 동안의 씨름과 고민을 거쳐서 번연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 놓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번연처럼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짧게 이런 과정을 거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기초를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진실한 신자도 신앙의 기초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기초를 깊이 파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자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어디에 집을 지었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파는 일에 전혀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모래를 보자마자, 땅을 보자마자 즉시 벽돌을 쌓았죠. 그러니까 그 집이 얼마나 빨리 지어졌겠습니까? 그가 벽돌을 다 쌓고 지붕을 올리려고 할 때에도 옆에 있는 건축자는 여전히 땅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 얼마나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땅만 파고 있는 건축자를 향해서 이 사람이 한마디 쏘아붙이죠. 여보시오, 내가 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일을 빨리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무슨 일을 그렇게 느리게 합니까? 나처럼 쉽게 그리고 빨리 할 수 없나요? 그냥 벽을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며칠씩이나 땅만 파고 있나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아마 이렇게 톡 쏘아 붙였을 것입니다. 여기 어리석은 건축자는 집 짓는 일을 급히 서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래 위에 곧바로 집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지요. 형식적인 신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자.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급하게 서둘러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 6절에 보면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금방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금방 시들어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은 그 돌밭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보니까 즉시 그리고 곧이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라고 하였고요. 또 넘어질 때도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빠르죠. 예, 형식적인 신자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요.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신앙을 부인하는 것도 빠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급합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기초 없이 즉시 벽돌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지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지붕을 올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스펄전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건전치 못한 신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영적 성장이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제는 신자가 아니었으나 오늘은 신자가 되고 내일은 가르치기를 시작하며 모레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온전히 거듭난 사람 같고 모든 점에서 미네르바와 같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주피터의 머리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밤중에 생겼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밤중에 죽어버렸습니다.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신자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도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놓지 않습니다. 금방 신자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 금방 가르치는 위치까지 가가지고 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기초를 깊이 파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신자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급히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행치 아니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듣고 행하는 자, 하나는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신자인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두 건축자가 모두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두 건축자가 드디어 모두 집을 완성하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금방 지어졌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빨리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두 집이 다 완성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두 집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날씨는 맑고 화창합니다. 여러분들의 두 눈에 두 집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두 집은 똑같아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두 집이 기초 외에는 다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집이 기초 외에는 다 똑같아.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모두 집을 곧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집을 세우려고 했다. 그들은 같은 것을 원했고 같은 것을 생각했고 같은 것에 관심을 가졌다. 이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은 장소에 집을 세우려고 했다. 사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그들의 집을 세웠다. 왜냐하면 두 집은 정확히 같은 시험과 같은 시련을 받은 점을 주님은 분명히 지적하셨기 때문이다. 두 집은 서로 매우 가까이 있어서 정확히 같은 상태 아래에 있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은 분명히 같은 종류의 집을 좋아하고 설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기초 이외에는 두 집에서 다른 차이점이 없었음을 주님이 밝히셨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하는 바이다. 외면이나 표면적으로 볼 때 다른 점은 없었다. 문이나 창, 굴뚝은 같은 위치에 있었다. 두 집은 같은 설계, 같은 모양이었다. 같은 모양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두 집은 기초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문이라든지 창, 굴뚝, 심지어 설계까지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가 섞여 있는데 그들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칼빈은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짓 고백자와 참 고백자를 구별하기란 아주 힘든 경우가 허다하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훌륭한 비유를 써서 그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집이 있는데 하나는 기초가 없고 다른 하나는 기초가 튼튼하다. 이 둘은 겉으로 보아서는 똑같으나 전자는 비바람과 홍수가 닥치면 당장 무너지고 말지만 후자는 이 모든 힘을 견뎌내고도 남을 정도로 튼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에 대한 쓸데없이 공허한 고백을 겉모양을 갖추었으나 견고하지 못한 그것이 높이 올라서 있으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땐고 무너지고 말 그런 건물에 비교하고 있다. 예.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입니다. 예,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집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조금 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기초인 것이죠. 두 집이 모든 면에서 같아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다른데 그게 바로 기초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초를 바위 위에 기초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터를 잡고 세운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진리의 말씀 위에 신앙을 굳건히 세운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러나 형식적인 신자는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는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모래는 금방 허물어지는 것이죠. 모래는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형식적인 신자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나 자기 의의를 기초 삼아서 신앙을 세운 사람입니다. 두 집의 기초가 다른 것처럼 참된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는 그 신앙의 기초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 집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그러한 시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창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이 불어서 넘치는 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이런 뜻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우리나라에 장마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며칠 몇 날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강들이 범람하지요. 그러면은 그 강물들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근처에 있는 집들을 덮칩니다. 예, 바로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람도 강하게 불죠.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와서 많은 물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강한 비바람이 집을 계속해서 강타합니다. 홍수가 나면 집의 기초를 핥고서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튼튼하지 못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튼튼한 바위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는 시련의 때를 만날 때 그것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였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환난이 닥칩니다. 참된 신자는 그것을 잘 견뎌내는 것이죠. 그러나 형식적인 신자는 시련의 때가 오면 믿음을 버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처럼 형식적인 신자는 밝고 화창하고 평안할 때에는 훌륭한 신사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심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급류가 몰려와서 집의 기초를 핥아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벽을 계속 강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음을 내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거짓된 신자는 시련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한 때에는 입으로 아름답게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시련의 때가 오면은 신앙을 곧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테스트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그것들을 테스트할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끄떡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큰 소리를 내면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처럼 참된 신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끄떡없이 견뎌내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신자는 시련이 오면 즉시 믿음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는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완전히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